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10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0쪽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니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시절이 어려워지니까 한번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모였사오니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영과 진리로 힘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말씀 속에 하나가 되고 은혜 받는 귀한 믿음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시간에는 이제 믿음의 길을 가다가 때로 겪게 되는 영적인 침체, 우리가 영적 침체를 겪게 될 때 어떻게 해야지 이런 영적인 침체, 영적인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은 각자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죠. 자라나온 배경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굉장히 다른데 그래도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얘기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느 누구나 살아가다가 불현듯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인생이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어려움 없이 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정말 행복하고 즐겁기만 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인생은 이 세상 70억 인구, 60억에서 70억 인구 사이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되는 게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공통점이에요. 작년과 올해 누구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생해서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또 각 나라마다 문화, 사회, 정치, 경제 상황이 엄청난 타격을 받아서 일상적인 생활이 마비되고 이제는 정말 옛날의 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교회와 성도들 또한 이런 어려움에서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어려워졌고 또 예배와 기도가 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관계에서 각각의 성도들이 홀로 떨어져서 그냥 영적으로 고아가 된 것처럼 외롭게 영적으로 지내야 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도 현실이에요. 게다가 몇몇 교회들의 무지와 잘못으로 일어난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전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이 사회의 비난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뉴스에서 신문에서 인터넷에서 그런 얘기가 마치 비수처럼 마음에 와서 꽂힙니다. 물론 우리는 할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천지가 기독교 중에 하나입니다. 이단과 정통교단 그런 거 구분을 못해요. 전부 다 기독교라는 이름 하나 가지고 비난을 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기독교인이고 교회 다니고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밝히기가 참 난감해진 또 그런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우리들이 처한 영적인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영적인 침체와 슬럼프에 빠진 교회와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작년 요맘때죠. 요맘때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급속도로 막 하면서 처음에는 모이지 못하는 것이 좀 마음이 굉장히 거리끼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너무 낯설고 내가 좀 교회 가야 되는데 집에서 이렇게 TV 보거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 뭐 이러면 되나? 처음에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셨다가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예배 드리는 이제 그 태도가 아무래도 흐트러지잖아요. 예전에는 교회 가기 위해서 정말 그래도 깨끗하게 단정하게 정말 갖춰야 될 거 갖추고 와서 함께 예배 드리다가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뭐 보는 사람도 없는데 뭐 세수 안 하고 머리도 그냥 대충 하고 밥 먹다가 잠옷을 입고 예배도 웃으시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으시는 것 같아. 네. 그런 이제 자세가 됐어요. 그걸 뭐 나쁘다 좋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좀 굉장히 침체되거나 해이해지거나 긴장감이 풀린 게 사실이에요. 몇 주간 몇 달 지나다 보면 그게 일상이 되고 굉장히 편해지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편해진 것이지만 어떻게 얘기하면 굉장히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지금 이제 현실에 처해 있죠. 우리는 이걸 바라보면서 이게 바로 영적인 침체이자 영적인 슬럼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영적인 침체, 영적인 슬럼프를 벗어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만남과 교제를 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이게 이 시대에 목회자와 성도들과 교회가 고민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한 뭐 다양한 처방과 답변들이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해야지 영적인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운동선수들의 이야기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운동선수들도 자기 운동의 커리어를 쌓아가다 보면 슬럼프에 빠집니다. 뭐 운동선수뿐만 아니에요. 악기를 연주하거나 어떤 전문적인 영역에서 이제 그 기술을 자기 실력을 쌓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느 정도 가다가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실력도 오르지 않고 굉장히 열정도 사라지는 것 같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 그 이유도 때로는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태가 때로는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운동선수 뭐 최경주, 뭐 추신수, 뭐 김연아 이런 선수들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그분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자기가 그 영역에서 대가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난관과 슬럼프를 이겨냈나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죠. 종목은 다 다릅니다. 배구, 골프, 야구, 뭐 테니스 종목은 다 다르지만 각 선수들이 어느 순간 자기가 슬럼프에 빠졌다고 생각될 때 다시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내리는 처방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운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게 처방이었습니다. 골프 치는 사람은 처음에 자기가 골프채를 잡았을 때 그 파지법부터 다시 연습을 하고 야구하는 사람은 야구 배트를 잡고 스윙하는 그 자세부터 다시 연습을 하고 피겨 스케이트 선수였던 김연아 선수는 슬럼프가 오면은 아이스링크 안 간 다음에 혼자서 집에서 그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는 점프하는 연습을 다시 시작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프로들이에요. 프로들이 자기가 어느 순간 이렇게 실력이 향상되지 않았을 때 내가 다시 기초로 돌아가고 다시 처음부터 연습한다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겸손함도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슬럼프에 빠졌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되고 내가 다시 처음부터 기본으로 돌아가서 처음 내가 시작할 때 기초부터 다시 연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겸손함이 있어야지만 그 기초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처방을 가지고 다시 기초부터 차근차근 연습하면서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에 그때 마음을 회복하게 됐고, 내가 왜 이런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나중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슬럼프를 벗어나게 되면 오히려 다시 탄탄해진 기본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실력의 향상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공통적인 얘기를 모든 스포츠 선수, 유명한 사람들은 다 하고 있어요. 영적인 침체를 이겨내는 것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영적인 침체를 이겨내기 위해서 뭔가 대단한 처방을 내리기보다는 신앙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 그 신앙의 기본을 단단하게 세우고 그 위에 나의 신앙을 다시 세워갈 때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서 쉽게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의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가운데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과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죠. 갑작스러운 홍수에 처한 집 이야기를 하십니다. 집을 졌는데 홍수가 몰아치고 바람이 불 때 그 넘쳐나는 물길과 불어오는 바람을 견뎌낼 수 있는 집은 기초가 튼튼한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세요. 이거 우리의 상식에 비춰봤을 때 굉장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럼 당연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네. 당연한 얘기니까 우리 모두가 다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바람이 몰아치지 않을 때는 모든 집들이 다 괜찮아 보입니다. 지진 나기 전에도 모든 집들은 다 괜찮아 보여요. 특히 외장이 화려하고 좋은 재료를 쓰고 화려하게 페인트를 칠하고 이런 집들이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람이 불고 물난리가 나고 위기가 그 집에 몰아쳐오면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집은 겉이 화려하고 높이 세워지고 번드르르한 집이 아니라 그 집이 얼마나 단단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가가 견뎌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됩니다. 오늘 나의 신앙 여정이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처럼 고난과 역경을 만났다고 생각된다면, 또 그런 고난과 역경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흔들리고 침체되어 가고 있다고 그런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나의 신앙의 기초가 진짜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가, 아니면 지금까지 별일 없을 때는 내가 굉장히 괜찮은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내가 흔들릴 때 그 기초가 혹시나 흔들리고 물과 함께 쓸려 내려가고 마는 모래 위에 세워져 있지 않은가, 바로 이때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펴볼 때라는 얘기예요. 기초를 단단히 세우고 다시 그 위에 나의 믿음을 굳건히 세울 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영적인 침체나 위기를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정상적인 궤도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다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어떻게 해야지 반석과 같은 튼튼한 믿음의 기초를 세울 수가 있을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초를 세우는 거 다 알아요.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도 다 이해하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지 그럼 기초를 단단하게 세울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던진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매우 강력한 답을 주셔요. 24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우리 같이 24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가 반석처럼 단단한 신앙의 기초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분명한 말씀을 여기서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지 기초를 세웁니까? 행하라. 가서 행하라. 너희들이 듣고 들어서 이해하고 너희들이 기억하는 그것들 가지고 나가서 행하라. 그게 바로 너희의 믿음의 기초를 반석처럼 단단하게 세우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심플해요. 단순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듣는 것에서 시작된 믿음은 행함에서 완성이 돼요. 많은 분들은 듣는 게 믿음의 시작이자 완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완성은 행함에서,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의 구조 전체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이 여기에 위치한 구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명한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산상설교 아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되는 예수님의 긴 말씀이 산상설교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이 돼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인 산상설교를 쭉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영적인 교훈 또 명령들을 다 선포하시고 마지막 7장 끝에 오셔가지고 마지막으로 설교를 맺으면서 하신 말씀이 행하라라는 말씀이에요. 행하라. 2장에 거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자 이제 내가 얘기를 끝낸다. 잘 들었지? 이렇게 말씀을 마치시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여러 이야기를 했으니 마지막에는 듣고 나서 행하라. 그리고 그 행함으로 열매를 맺으라. 예수님은 그렇게 설교를 맺고 계십니다. 행하는 자, 열매 맺는 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배경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듣는 것에 얼마나 익숙합니까? 듣는 건 너무너무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익숙합니다. 이제는 어르신들까지 다 스마트폰을 갖고 계셔가지고 언제든지 유튜브 뚝 누른 다음에 설교 치면은 1년 365일 설교만 듣고도 살 수 있는 게 이제 이 미디어가 발달하고 이제 인터넷 인프라가 완전히 갖춰져 있는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거기만 있습니까? TV 틀어도 하루 종일 설교 나옵니다. 기독교 방송 채널도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죠. 책도 있습니다. 사실 듣기만 하는 것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지금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현대 한국교회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많이 듣고 많이 알고 많이 생각하면 그것이 좋은 믿음이라는 착각이에요. 많이 듣는 거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말씀, 제대로 된 설교를 우리는 들으면서 이게 진짜 바른 믿음이고 이 길이 정말 우리가 가야 될 온전한 길인 걸 분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이 듣고 내가 많이 알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면 그게 좋은 믿음이냐? 좋은 믿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이 확증해 주시는 좋은 믿음은 듣는 것에서 끝나는 믿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좋은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에요. 행하는 믿음이 진짜 좋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행하는 믿음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읽은 이 말씀 15절부터 쭉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져 갈 때 첫 번째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 것이다.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열매는 구체적인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고 행하는 것을 통해 맺혀지게 되는 믿음의 결과물입니다. 그걸 보고 그 사람이 좋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판단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예수님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행하는 믿음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산상설교에서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대부분 성품의 변화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5장부터 7장까지 이야기를 쭉 보면 여러 가지 명령들과 영적인 교훈들을 하시는데 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라, 은밀하게 구제하라 이런 여러 가지 명령들을 예수님께서 설교하십니다. 선포를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명령이 예수 믿는 순간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실행되는 그런 명령들입니까? 내가 오늘 예수 믿었다고 하면 내일부터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내가 예수 믿으면 내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내가 즉각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는 능력도 가끔 가다가 나타나긴 해요. 그러나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양하게 명령하시는 영적인 명령과 교훈들을 내 삶에서 열매로 맺어지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훈련이 필요하지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 훈련은 언제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신앙의 기본을 단단히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앙의 기본을 반석처럼 단단하게 다진 그리스도인만이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올 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처럼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내 삶을 강타하고 교회 신앙생활을 후려치고 흔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할 때, 이런 모든 영적인 침체와 슬럼프를 이겨내고 정상적인 믿음의 궤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의 기본을 단단히 다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두 가지를 단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단단하게 하는 것과 예수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단단하게 하는 것이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모든 신앙이 다 흔들려요. 영적인 침체가 느껴진다면 바로 나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단한가? 내가 예수 안에서 다른 사람과 맺어가고 있는 이 관계가 오늘 하나님 안에서 단단한가? 이거를 스스로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기초가 쌓아지는 첫 번째 단계예요. 이런 신앙의 기본을 다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나눠드린 것이 여러분 성경에 제가 끼워놓으라고 부탁드린 신앙점검표입니다. 한번 꺼내보시겠습니까? 신앙점검표 다 가지고 계시죠? 한번 꺼내보세요. 맨 앞에 이제 뭐가 적혀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쭉 기록해 놓은 것 중에 첫 번째, 뭘 기록하라고 해놨죠? 성령 열매 9가지 중에서 올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맺고 싶어 하는 성령 열매 3가지, 적어도 3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적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는 성도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반드시 맺어야 되는 실제적인 믿음의 열매예요. 영적인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을 만한 기대도 없고 각오도 없이는 어느 누구도 성장하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어제와 오늘이 같고 오늘과 내일이 같고 10년을 신앙생활을 하나 20년을 하나 처음 믿을 때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생활을 해나간다면 여러분 그 신앙은 목적이 없는 믿음이에요. 열매를 맺으려는 의지가 없는 믿음입니다. 나무로 말하자면 좋은 거름을 주고 아주 가지치기 잘해줬는데 나무가 끝까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베어가지고 다 태워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는 바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하라고 나눠드린 거예요. 주님, 영적인 침체가 지금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주님, 올해 나에게 이런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저에게 정말 필요한 성령의 열매, 적어도 이 3가지, 4가지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제가 결단하여 열매 맺어가는 올 한 해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과 하나님 앞에서의 의지가 여러분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여러분의 믿음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이래가지고 그거 의지만 가지고는 맺을 수가 없어요. 그 아래 보시면 제가 4가지 또 구체적인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제가 적어놨죠. 4가지 뭡니까? 예배, 기도의 말씀, 헌신과 섬김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아래 있는 이 4가지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우리를 훈련해주는 각각의 주춧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신앙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만고의 진리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꼭 예배당 안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인데,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면 예배 안 드리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더라도 모여서 예배 못 드리면 우리는 예배 없이 사는 사람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모이는 예배가 약해지게 되면 여러분은 모이지 않고 드리는 예배를 강화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 사이에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늘 기억하면서 의식을 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경외함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게 그게 예배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모여서 드리는 예배죠. 그러나
지금처럼 모이는 것이 쉽지 않을 때에는 여러분이 처해 있는 가정, 직장, 환경,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로 서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느끼고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감사를 드리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자주 갖지 못하는 이 시대에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고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기초를 분명히 쌓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의 기본은 기도와 말씀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또 어려워진 게 기도와 말씀이죠.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가 사실은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고 또 이제 같이 말씀을 읽고 이러는 시간들이 굉장히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기도와 말씀이 약해지면 우리 신앙의 기초가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기도와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약속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우리가 기도와 이야기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것도 기도와 말씀이 약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이는 게 힘들고 코로나가 활개를 치고 다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모이기 힘들면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기도와 말씀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단 10분이라도 일어날 때, 잠들 때, 아니면 내가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립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계시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희미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의 기초를 분명하게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하시길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러면 이렇게 작은 소리로 아멘 하시면 이게 쌓아지겠습니까? 군대도 아니고 여러분 믿음의 기초 다시 분명하게 쌓으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와 말씀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각자 자기 일정에 맞춰서 계획을 짜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단단히 서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세 번째 기본은 헌신이에요. 헌신이라는 걸 특정적으로 시간과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저는 이제 여기다 적어 놨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훈련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경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죠. 물질도 채우시고 건강도 채우시고 필요한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 중에서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도 있고 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시간을 내서 투자하고 헌신하고 드려야 되는 시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간과 때로는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기본이 안 돼 있을 때 그 바탕은 뭐냐 하면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 내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내 삶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기본 전제가 사람들의 심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뭉켜쥐고 있는 물질이나 시간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것들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참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물질이 나의 주인도 아니고 시간도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주님께서 주신 것 구별해 드리고 내 삶을 내려놓은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렇게 나를 돌보시고 이렇게 채우시는 주님이시구나. 평안함과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신앙의 기초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22년을 살아가면서 21년을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물질로도 어렵고 시간적으로도 참 많이 처져 있고 우울한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훈련을 버리지 마시고 지키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그 기초를 온전히 쌓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본은 섬김입니다. 섬김, 다른 이들을 이제 섬기는 것인데 섬김의 기본이 안 된 사람은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마음 또 섬기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직 자기 자신만 들여다보고서 자기의 문제에만 빠져 있게 돼요. 때로는 우리는 우울한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증이 참 요즘에 참 유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가면 처방 중에 하나가 사회봉사입니다. 우울한 사람, 아주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기관이나 어떤 이제 단체에 보내서 봉사활동을 하게 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의 문제에만 빠져 있는 그 사람의 눈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게 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걸 통해서 이 사람 나도 참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심리치료 중에 굉장히 중요한 처방 중에 하나가 봉사와 섬김이에요. 그만큼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심리치료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영적인 처방이기도 해요. 여러분 나의 마음이 어렵고 내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일 때 거기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돕고 함께하고 내가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하나님께 여쭤보고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다른 이들을 돕고 섬김으로 그 자리에 설 때 우리가 회복과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섬김의 그 자리에 서서 이 네 가지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헌신과 섬김의 이 신앙의 기본을 단단히 세워갈 때 그리고 행할 때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고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든든한 믿음을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에 무엇부터 세워야 될까? 여러분 이 네 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신앙적으로 보면 저도 거기에 해당되는데 이 영적인 이 신앙의 기초를 네 가지로 본다면 그 중에 특징적으로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굉장히 쉽고 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 내가 잘하는 것만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될까? 세상 사람의 이게 경영학 책 보면은 강점 가지고 일하라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합니다. 내가 뭐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네가 정말 잘하는 것 가지고 그걸 열심히 하고 더 개발해 가지고 다른 사람과 차별화시키고 그걸 가지고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게 강점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이제 오늘날 이 세상에서 성공 기술 중에 하나예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달라요. 신앙생활에서는 균형과 조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가장 잘하는 게 있다고 할지라도 네 가지 중에 나는 정말 기도와 말씀에 탁월해. 너무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잘하라. 그러나 섬김은 전혀 없다. 그러면 그분의 영적인 수준은 어떤 건지 아세요? 없는 그 섬김의 수준이 딱 그분의 신앙 수준이에요. 우린 이거를 두레박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 두레박은 이렇게 판자를 망쳐가지고 쇠로 둘러가지고 만들잖아요. 여기에 가장 많은 물을 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 되어 있는 나무 판자 중에 하나는 길다랗고 하나는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으면 담기는 물은 제일 낮은 수준밖에 안 담겨요. 영적인 성장이나 신앙의 기초도 이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한 면에 탁월하더라도 너무나 부족한 면이 하나 있으면 그게 바로 그분의 신앙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강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성공하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에게 균형과 조화를 얘기합니다. 특별하게 내가 잘하는 게 있지 못하더라도 두루두루 내가 조금씩 성장해 나갈 때 훨씬 더 영적인 큰 두레박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가 바로 거기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뭐부터 내가 해야 될까? 답은 나오죠. 나에게 약한 것부터 하십시오. 나에게 기도와 말씀이 약합니까? 그것부터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예배의 그 기본이 많이 흔들렸습니까? 예배를 세우십시오. 나에게 헌신이 부족합니까?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 드리는 게 참 인색해졌습니까? 돌이켜서 그거를 세우세요. 섬기는 게 부족합니까? 섬김의 훈련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7장의 같은 본문 이 7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하시는 것은 행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어떤 조건이 붙어 있지 않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다. 조건을 재고 내가 이걸 잘하고 이걸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단순하게 행하라. 하나님 그러면 즉각 응답하실 것이다. 바로 이 영적인 진리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이 네 가지 기본을 단단히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약한 게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찾아보고 나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주님 제가 행합니다. 네 가지 중에 어떤 것입니까? 주여 제가 온전한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 그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과 같은 그런 믿음의 집을 지어서 이 시대에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비바람이 불고 물결이 넘실대는 이 시대를 온전한 믿음으로 가며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과 헌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영적인 침체가 있습니까? 하나님 부르십니다. 기본으로 나오라. 행하라. 그리고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을 통하여 그 영적인 침체와 슬럼프를 벗어나라. 그러면 우리는 그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성숙의 자리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약속해 주신 이 약속들이 오늘 나를 향한 말씀으로 알고 나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 단단히 세워서 이 모든 어려움들이 지나갔을 때 더 성장하고 더 깊어진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새로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에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흔들린 채로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반석 위에 세운 믿음과 같은 신앙으로 나오기를 바라고 계신데 바로 그것은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단단히 세워 그 위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약한 부분이 있다면 약한 부분을 행함으로 단단한 기초를 세우게 하시고 그 믿음의 기초, 신앙의 기초 위에서 우리가 훈련되고 성장함으로 어려운 시절을 영적인 침체 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